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관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세상 만사를 제쳐주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저희 심령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저희 모두가 하늘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새로운 변화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섬기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노여자님 새해 복 많이 먹고 건강하고 우리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2025년 시작하십시다. 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심사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5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을 듣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무엇을 해서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푸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먼저 시작하신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의 주관자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렇게 사랑과 자비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른 종교와 다른 그러니까 종교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교리적인 차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조직이나 역사 혹은 또 제도의 차이가 있다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돌아가면 무엇의 차이가 있을까요? 유실론과 다실론의 그러니까 다실론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로서 우리는 많이 사용하는 단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종교의 핵심적인 차이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대답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사람의 존재성을 다르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하는 한 단어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야말로 우리가 믿는 믿음과 다른 종교에서 믿는 내용의 그런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타 종교는 본인의 노력, 그러니까 공로와 공적에 의한 보상, 그래서 상성 벌합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은 상 주고 나쁜 일은 벌 준다는 그런 내용. 그런데 물론 기독교에서도 그런 내용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동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먼저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시작 전부터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개념입니다. 은혜는 그러니까 고맙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개념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로 거듭나는 사람이 됨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은혜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의 체질로 그러니까 바꿔져야 합니다.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면 삶이 선물입니다. 우리 삶이 그러면 선물이 됩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하늘의 풍성함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죄 중에 사로잡혔던 그러니까 죄 중에 사로잡혀 희망도 없고 구세주의 강림 약속마저도 모르던 그들이 지금은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를 비롯해서 모든 구속적 은혜의 약속에 적셔 있고, 그러니까 젖어 있고,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대하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을 바르게 하고 더욱 돋보이게 하려면 그 기초가,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그 기초가 그러니까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두 가지의 그러니까 근원이 되어야 하는데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추진력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받을 자가, 그러니까 생명을 받은 자가 사랑의 힘에 의해서 살면서 사랑의 열매, 그러니까 새 생명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알게 됩니다. 계시록 3장 3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알리시는 방법 및 내용을 알리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도 감춰진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 3절에 그리스도의 비밀, 또 4절에 또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11절 천국의 비밀, 곧 계시로 4개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그러니까 그 빼앗기는 것이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러니까 19절 천국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6절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어서 아무것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며 아는 사람은 애모로 보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3장 6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그렇게 말미암아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우리, 그러니까 세계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마음이 확신이 생깁니다. 믿음은 기도할 때 유지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담력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제 내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감정이 앞서면 용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을 불러서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고 사도행전 1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기도할 때 예수의 통로가 그러니까 열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도 자신을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죄인이었던 자기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은혜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오늘 본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감추어졌지만 바울에게는 알려졌습니다. 즉 은혜의 비밀스러운 계시가 있음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은혜의 비밀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과 글로써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비밀을 계획하셨고 그리스도는 은혜의 비밀을 구성하는 중심이십니다. 은혜의 비밀을 지속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울의 서신을 읽은 사람들은 바울이 깨닫는 은혜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짐작하고 믿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온 세계에 스며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적으로 드러납니다.
계시로 바울에게 알게 하였다고 3절 4절 하였고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셨다고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적 행동, 무아의 경험, 고행 등 특별 도덕의 채택을 중시하는 이교도들과는 달리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믿음, 그러니까 사랑과 행동을 중시합니다. 두 번째로 약속에 초청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죽은 영혼들이 살아가서,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서 주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며 아버지라 부르는 부자 관계를 형성하여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고 하였습니다. 복음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되지 못하였으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어 후사가 되어서 기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 이전과 이후에 이방인의 형편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8절은 2장 13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3장 28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의 교회의 정회원이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체, 그러니까 우리 이 지체, 팔과 다리, 몸, 이 지체는 한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피를 받아 태어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비밀을 구성하는 핵심임을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요? 바울은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 살던 사람 혹은 다른 세대에 살던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비밀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보내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의로움이라는 은혜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야말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또한 요한일서 4장 13절 15절에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너에게, 그러니까 너희에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양자의 영이 주어졌습니다. 양자의 영은 곧 성령이며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약속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일꾼으로 삼으신 그리스도, 오늘 6절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 계획에 그러니까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구원에 참여하는 줄 알았었지만 복음 이후에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복음으로 인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조했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일까요? 우리의 노력이 가상하고 우리가 한 일이 매우 선량하면서 그래 선량하여서 예수님 마음에 딱 들어맞아서일까요? 과연 우리에게 예수님 마음에 딱 들어만큼의 선량함하고 완벽하게 선한 일 할 만큼 능력이 존재하기는 할까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마음에 들 만큼 행동했다고, 그러니까 행동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이 시편의 말씀, 그러니까 시편 14절 3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무리들의 생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3편 3절에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범죄함 위에 하나님을 얼쓰니까 알 수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에는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 모든 사람이 왕노릇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할 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은혜는 곧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스스로 인식하는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함입니다. 그리고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비밀 경륜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게 함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바울을 은혜의 일꾼으로 이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와 은혜의 선물이 이 일꾼이 이렇게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선물이 이 일꾼의 구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구원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렇게 알게 만들어 줬습니다. 부각시켰습니다. 또 비밀의 경륜은 전적으로 영원부터 만물 존재의 원인이며 하나님 자신의 것임을 확증합니다. 복음의 사역을 맡은 우리는 바울과 같이 확고한 사명으로 그러니까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아니었으면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며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강화하신 그리스도,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초청,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심 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 그러니까 바르게 깨닫게 하는 일, 바르게 깨닫게 됨이 곧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혜를 이 교회에 허락하셨고 교회에 이 지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신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을 그러니까 강하게 하는 은혜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믿음의 담대함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 역시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믿음의 전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이 계속 자라도록 도우십니다. 즉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점 더 잘 자라게 하시며 더 성숙하게 하시며 점점 더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드러내셨습니다. 은혜의 구원자 그리스도는 드러난 은혜, 그러니까 각자는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부르시고 다스리시는 이렇게 그리스도께 순종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렇게 다양성을 잘 사용해서 공동체가 정말 행할 수 있는 큰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직분은 다 목사 직분, 자매 직분, 집사 직분, 전도사 직분은 다 기능은 다양하지만, 그러니까 직분은 다양하지만 기능은 다 다름을 인식하고 은혜의 주관자 그리스도를 믿고 드러난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맛보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오늘은 설립 4주년이 되는 이런 기념 예배를 함께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대로 산 한 주간으로 살고 오후에 설립 예배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특별계시로 만들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다른 종교들에게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기본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보상하고 이렇게 보답하고자 섬김과 봉사하도록 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우리 지체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만물을 공평하게 지켜주셨던 우리 아버지, 그 사랑이 많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에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서 성장하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음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성도 개개인의 이런 놀라운 믿음의 성숙함이 나타나는 기쁨도 주시옵소서. 마음이 갈급한 영혼의 하늘 만나를 먹여주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케만 만들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